구약이냐, 신약이냐. 이걸 먼저 딱 가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이냐, 오신 이후냐.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경륜이 달라져요. 경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약시대는 그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육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죄성을 이길 수가 없어요. 구약에는 다윗이라도 선지자라도 예, 그렇게 되니까 구약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옛 피조물이죠. 옛 피조물이란 말은 우리 몸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붙들어 줄 때는 잘 나가죠. 다윗도. 근데 이제 그러다가도 자기 몸에 있는 이제 그 간음, 살인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윗을 공격하면 다윗이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또 자기를 막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한탄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그 사람들을 막 내 대신에 복수를 해달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다윗은 그 속에 새 영이 없거든. 새 영. 새로운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막 선악이 나오고 위험이 나오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은 부르짖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래서 다윗 시대의 다윗과 신약의 성도는 달라요. 근데 이 부분을 거의 몰라요, 성도들이. 목사님들 잘 몰라요. 다윗과 그럼 우리가, 나도 다윗같이 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상당히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다윗처럼 되면 안 돼요. 구약의 백성이라. 다윗이 나를 보고,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다, 이래야 되지, 내가 다윗 닮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을 볼 때는, 이거는 옛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죠. 옛 언약 안에 있는 백성. 그 옛 언약은 뭐냐면, 옛 언약 안에는 새로운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새 피조물을 만든다라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지 않아요. 옛 언약은. 그냥,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들을 하겠다. 진짜 하겠다. 옛날 약속 안에는 새 영, 새 피조물, 우리가 새 마음으로 살고 그리스도가 내주해 살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약속이 전혀 없어요. 그 약속이 없으니까 이루어지지 않겠죠. 네. 그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뭘 말하냐면 새 언약을 이야기해요. 새 언약. 이야기의 마지막 거의 끝부분에 와서 신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옛 언약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은 핵심이 성령, 새로운 영을 주어서 새 백성을 창조할 거다. 네. 그것이 구약의 마지막에 새로 오는 시대, 메시아 시대의 종말의 시대가 오면은 메시아가 등장해서 새롭게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어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해낼 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언약 안에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우리 자신을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차이점은. 그게 이제 성경을 볼 때 가장 큰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볼 때 구약에 속했으니까 물론 이제 구약에 속해도 그 안에 은혜의 하나님, 또 긍휼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은 다 있어요. 그리고 구약이지만은 신약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시편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있고 예수가 어떤 분으로 올 것에 대한 예언도 있고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 통틀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예언들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크게 신약과 구약의 차이점을 알아야 구약에 가서도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볼 수 있어요. 그냥 있는 대로 보면 안 되고요. 반드시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엠마오로 갈 때 두 제자하고 함께 갔죠. 그 엠마오로 내려갈 때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과 예언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걸 풀어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다 그러죠. 가리고 하늘이 고 이런 예수님의 관점, 그리스도 중심으로 구약이 딱 펼쳐지니까 성경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볼 때 구약은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핵심이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해석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필요해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시편도 보면은 시편에서 적용 중심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봐야 되는데 또 그 시편에 나타난 하나님하고 또 신약에 와서 나타난 하나님이 모습이 경륜이 달라요. 이 구약 안에서는 율법적인 신약이 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히 은혜로 다가오죠. 예를 들어요. 전기가 있어요. 전기 이제 하나님은 달라진 게 없는데 전기가 있는데 전기가 우리한테 올 때에 중에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집안에 물이 이렇게 있거나 하면 그거 딱 디디기만 하면 전기가 통해서 사람이 죽겠죠. 그런데 그 전기가 집에 있는 전선을 통해서만 들어오면은 우리가 콘센트를 꼽아서 전자제품을 안전하게 쓸 수 있죠. 이게 신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길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전선,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전한 하나님이 되고 은혜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죠. 근데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율법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면 어때요? 예. 하나님과 이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죽어요. 백성이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시내산에 못 올라오겠죠. 예. 근데 신약에 오면은 이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속에 있죠. 신약의 하나님, 이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고, 구약에는 우리에게 아무리 가까이 와도 시내산 위에 계시든지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면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만나면 사람이 죽어요. 공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고 또 사람도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요. 그래서 1년에 하루 대표로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모든 죄를 다 씻고 들어가야 되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무나 안전한,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돼서 연합된 세계를 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밖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네.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과 지성소 밖에 있었던 왕인 다윗은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과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통했던 그런 관계고, 우리는 내 자신이 내 영이 지성소가 되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존재가 됐죠. 그래서 다윗과 우리 자신을 완전히 다른 차이로 딱 볼 수 있는 눈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서 보여져야 돼요. 근데 이거 목사님들도 설명 잘 못해요. 신학자도 모르는 사람도 태반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은 신약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을 못해요. 새 언약. 오늘 하려고 하고, 노력하지 않기의 비밀. 그죠? 일과 노력하지 않기 비밀이 구약에는 불가능하죠. 신약에서만 가능한 거라고. 그러면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 노력하지 않기 비밀. 자, 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행하셨다. 다 이루셨다. 또 지금도 하나님이 다 행하신다. 이걸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행하셨고 지금도 다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느냐? 이거를 기만 하면. 근데 이미 받고 있어요. 이미 받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의 열매가 내게서 성령의 성품, 성령의 생명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지만 하나 사랑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노력하지. 이게 답이에요. 왜? 하나님과 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하나예요. 연합.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가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출생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가 아니고 안에 있고 지혜, 하나님의 지혜와 부룩함과 의와 부속함이 딱 되어야 된다가 아니고 있었다. 완료된 거예요. 그러면은 지혜이신 그리스도와 가지인 내가 붙어 있죠. 안에 있으니까 붙어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니까 나도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죠. 그럼 나도 하나님의 의죠. 예수님이 거룩이죠. 그럼 나도 거룩이죠. 예수님 나도 구속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내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그 복음 안에서 노력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복음의 범위를 얼마나 넓히느냐, 이제.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복음의 범위는 너무 좁아요. 죄 사함만 하나님이 이루셨고,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로 만들어 놨다. 율법. 모든 것이.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게 뭐예요? 성화죠. 그 대신에 어떻게 성화될 수 있어요? 절로 됩니다. 절로. 이걸 은혜. 근데 목사님들이
성화되려면 기도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그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목록을 주죠? 라는 뜻은 아니에요. 분별하라. 그걸로 되는 것을 해서 성령의 열매를 네가 노력해서 맺어라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평생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를 무슨 열매예요? 내 열매예요? 다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소리를 아, 그러니까 하나 구원이건 후학은 영학은 뭐 하나님이 연합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어떠함이 곧 나의 어떠함이 돼. 연합돼 있으니까 하나로 연합돼 있으니까 그게 신랑과 신부의 비유. 그러면 모든 것이 돼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의 것이 돼요. 자동 이거 노력으로 세계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네. 이게 너무너무 쉬운 이야기. 교회 알아듣기 힘들어요. 아, 잠깐만, 잠깐만 듣다고. 자. 자, 이게 요한복음 15장 목사님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예. 또 들어오신 분들이 소리를 마이크를 좀 끄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제 어느 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소리를 크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 다른 사람 소리를 적게. 그래서 마이크를 소거하고 들으시면은 깔끔하게 들으실 수 있어요. 예.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저절로 열매를 맺어.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음식하고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서 내가 열매 맺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게 나무를 신뢰하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를 신뢰하는 게 아니고, 가지가 자기 안에 제한된 자원으로 열매를 맺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자기 안에 있는 영양분으로 열매 맺는 거 맞습니까? 없어요. 시들어가 죽고. 그걸 가리켜서 불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 맺는 유일한 길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거기서 일하는 게 아니라 안식하는 안식. 열매는 어떻게 맺는다? 저절로 맺어요. 다른 말로 그거를 은혜로 열매를 맺는다. 은혜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 하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이것을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해.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륙 선교회를 만들었던 가 이를 깨달은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을 깨달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책을 읽었어요.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 이거는 뭐냐면은 모라비안 형제회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분들이 한 200년, 300년 동안 계속 복음을,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을 읽고 복음을 계속 깨닫게 되면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시고, 거룩해지는 것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시고, 열매 맺는 것도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시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 이게 원유가 되신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이 되신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죠? 내가 뭐 해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염려를 이기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염려를 이기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장을 이기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쟁 분열도 이기잖아. 이게 노력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할 때 그 배설물이 뭐냐면 자기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말은 최고의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지혜는 그리스도예요. 염려를 이기고, 염려 이기는 심리학이나 뭐 이런 걸 공부해가지고 염려를 이기는 게 아니고, 나는 염려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내 안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왜 그리스도를 주셨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왜 내 안에 왔느냐? 나를 통치하기 위해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기 위해서였고, 예수님 왕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메시아의 삼중직이잖아요. 선지자. 내 안에 오셔가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지자로 오셨고, 또 제사장으로 내게 오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한마디로 하면은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가 유일한 방법, 길이 되고, 유일한 진리가 되고, 유일한 생명이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포도나무와 가지. 가지는 뭐예요? 나무가 전부죠. 그죠? 나무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으니까 저절로 잎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죠. 다 뭐예요? 공급으로 이루어져요. 공급. 자기의 노력이 참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미 붙어 있으니까 저절로 공급되고 저절로 꽃이 피고 저절로 잎사귀가 나고 저절로 열매가 팍.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와 나를 연합시켜 놨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와셨으니까 우리 뭐죠? 안식.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안식이 이꼬르 구원이에요. 안식 이꼬르 구원.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아무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 그래요?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저도 지금 모든 사역은 쉬면서 해요. 억지로 하는 게 없다. 안 해도 돼요. 근데 안식하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사역하는 게 아니고 제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어떤 계획이나 생각이나 여기 따라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사역할 거잖아요. 주님이 열매를 맺으실 거잖아요. 안식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성도들이 저에 대해서 이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빠질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은 뭐 네 교회 내 교회 없이 경산이냐 서울이냐 전라도냐 상관없이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기 경산교회가 서울이 될 수도 있고 대구 지역에 있는 교회가 서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부르는데 가야죠. 그러니까 여기 관리를 안 해요. 주님의 손에 맡기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관리해요? 주님이 관리해요. 주님이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제가 막 돌아보고 제가 열심히 성도들 돌아보고 마음을 달래고 막 위로하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안 돼요. 내가 안식하고 있습니다. 안식하고 있으면 주님이 교회에도 생명을 공급하고 주님이 다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경산이나 대구 지역은 저희 교회 교회도 숫자가 얼마 안 돼요. 근데 막 갑자기 뭐 서울이나 뭐 전라도나 뭐 다른 지역에서 막 저를 오라 그래가고 막 거기 막 성도가 막 늘어나기도 하고 막 집회가 이루어지기도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부르면 또 잘 안 갈 수가 있으니까 또 가요. 가다 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여기 경산교회, 여기 교회를 더 숫자를 늘리고 더 단단하게 하고 여기를 좀 빵빵하게 해놓고 저렇게 바꾸고 가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여기 안 입고 저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시험 든 분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렇죠? 가지가 자기가 가고 싶다고 어디 뻗어가나요? 나무가 이 생기를 공급하는 대로 가지는 뻗고요. 농부가 하나님이거든요. 농부가 와서 어느 부분을 잘라요. 가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느 부분을 자른다고 해요. 그래야 이 가지가 커지고 열매를 맺거든요. 누구에게 달렸어요? 농부이신 하나님과 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달렸지 내게 달린 거 아니에요. 네. 자, 이게 진짜 사역이에요. 네. 농부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다 하시죠. 열매도 맺게 하고 사역의 방향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속에 우리 몸 안에 죄성이 남아 있는데 그게 자기 중심성이다. 자기 중심성은 뭔지 아세요? 내 쪽으로 좀 가지가 뻗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경산이 있는데 약간 서울에 가면은 서울 지체들이 목사님 혹시 서울에 와서 사역을 해주면 안 됩니까? 서울에 와서 교회를 해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전라도 가면 전라도 와서 목회를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제가 뭐 임의로 하면은 숫자 많은 데로 가서 목회하면 좋죠. 안 그렇겠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 주님이 그 나무가 가지에 공급할 때, 그죠? 그때 열매를 맺죠. 가지가 열매 맺고 싶다고 해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전적으로 나무에게 달렸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노력하지 않기 비밀에 제일 먼저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해서 재정의하는 게 필요해요. 예수님 재정의하기. 자,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대부분 알고 있어요. 사람이라 그래도,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도 대부분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하나님으로서 기적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고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부활하기. 전부 다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100% 사람으로 사셨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람으로 사신 예수님. 그러면 사람으로 사셨으면 이제 우리가 달라지겠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사셨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사람으로 사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가? 예수님이 사람으로 사셨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 있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런 궁금증이 생기죠. 우리가 똑같은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이시잖아요. 근데 그 비밀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성령. 자, 우리 혼으로 본인의 혼으로 사신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사셨지만 예수님의 비결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기 안에 아버지가 내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사셨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그렇게 말하죠. 이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도 그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셨다. 물붓듯이 부어서 모든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셨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13년 전에 성경을 필리핀에 가서 선교센터에 있는데 하나님의 성경을 탁 읽게 하는데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탁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딱 보게 됐는데 어떤 예수님이 딱 보이냐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이 딱 보였단 말이에요. 그 제가 처음으로 그런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재정의하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 23페이지 나오죠. 요한복음을 읽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5장 30절에 가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예수님은 여러분이 아마 아주 생소할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으로부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 들어본 적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한 번 들어보죠. 그렇지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스스로 못하니까 뭐예요? 능력이 없죠. 무능하죠. 절대 무능인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절대 무능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절대 의존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시는 분이야. 왜?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예수님이 저도 탁 알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니까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시니까 온전한 삶이 펼쳐졌잖아요. 아, 그렇구나. 나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되는구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살면 되는구나. 내가 이게 딱 발견하고 해방이 됐어. 저의 능력을 전혀 안 보게 됐어. 저의 지혜도 하나도 필요 없어. 예수 생명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예수님은요 자기 교훈이 없어요. 자기 지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무지한 인간으로 딱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지혜는 누구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고. 예수님의 모든 말은 예수님의 말이 아니고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도 말하는 줄 알리라. 예수님의 지혜에서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성경을 공부해서 말하는 거하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말하는 건 달라요. 근데 우리도 내가 말씀을 많이 공부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겠다. 이거는 내 방법이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가지도 선지자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내게도 당연히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너무나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과 내가 연합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게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복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게 예수님의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생명이고 유일한 진리다.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면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보냄받아 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예수님은요 다 받아서 하는 거예요. 받아서.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하셨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뭐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또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자, 근데 아무것도 스스로 못하긴 못하는데 그 다음 구절이 재밌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이건 뭐예요? 아버지만큼 행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래놓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나와요. 이게 비밀이에요. 노력하지 않게 되면. 노력하지 않는 것은 연합의 비밀입니다. 연합의 비밀. 야, 저도 제가 목회가 완전히 그냥 사방이 탁 먹겠어. 한 걸음도 못 나. 내가 제 인생에서 그런 게 처음이에요. 그 다음 단계가 막 하나도 안 보여요. 제가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해보고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배울 데가 없어요. 더 이상. 국내 국외건 더 이상 배울 데가 없어요. G12까지 하고 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지혜가 딱 끝나더라고요. 능력도 딱 끝나고. 그러니까요.
인생이 앞이 캄캄한 거예요. 교회를 설교할 것도 없고, 성도들 가르칠 것도 없고, 딱 막혔으니까요. 더 이상 그 다음 단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딱 절망이 왔는데, 내가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망이 온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 그런데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딱 보이니까요. 내가 할 거 없으니까.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네.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 자, 신기하죠? 제가 그때 이런 책을 읽고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스티븐 맥베이 책을 읽고 알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그 깨닫고 나서 스티븐 맥베이 책을 읽으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사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다 해당시키셨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길이란 말은 우리도 똑같은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저번에 사모님이 이제 은퇴하면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된다 하시던데 뭐 먹고 살기는요 은혜로 살지. 예? 예? 뭐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은혜로 먹고 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에는요 제가 목회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제게서 능력이 끝나고 지혜가 끝나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죠. 이 가지 안에 있는 자원은 끝났어요. 가지 안에 영양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영양분이 하나도 없는 가지를 포도나무에 딱 접을 붙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가지 안에 있는 자원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나무 안에 있는 무한한 자원이 가지에게 흘러들어가. 생수가. 이 가지는요, 절대 결핍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절대 안 마르죠. 포도나무의 가지는 절대 안 메말라요. 왜? 가지의 자원으로, 가지의 능력으로, 가지의 지혜로, 가지의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나무가 모든 것을 자동으로 공급해 주니까 절대로 결핍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를 붙여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리스도와 내가 붙어 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가지만 보이는 거예요. 가지만.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만. 내가 하나님과 분리된 내가,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나는 땅에 있고 하나님과 분리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지혜도 능력도 끊어지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제발 좀 주십시오. 이렇게 살았다는. 조금 줄 때는 기쁘고 하늘에부터 능력이나 지혜가 안 내려오면 막 고갈 내가 막 목말라 죽고 이렇게 살았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내게 지혜나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려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면 내 속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나의 어떤 지혜나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나의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말씀도 나오고 지혜도 나오고 모든 것이 다 나온다. 사랑도 나오고 희락도 나오고 평강도 나오고 오래 참음도 나오고 기쁨도 나오고 인내도 나오고 절제도 나오고 자비도 나오고 양선도 나오고 충성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 하는 건 뭐냐면은, 무한한 자원이신, 시냇물이신 하나님과 유한한 자원을 갖고 있는 나무가 딱 만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해요. 이게 김세인 교수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개념이 세계적 신학다. 우리는 구원을 그냥 예수 믿고 딸랑 찬양하는 그것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내 삶은 너무 결핍이 많은 거야. 결핍. 사랑의 결핍, 애정의 결핍, 인내의 결핍, 충성의 결핍, 희락의 결핍. 너무너무 부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네, 잘못된 복음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렸어.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됐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땅에 내려와서 직접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고, 그걸 천국이라고 그래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개념이, 내가 천국을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아니요, 천국이 오는 거라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주기도문 있죠?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옵시며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내려오도록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다는 거예요. 통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다 하신다. 그러니까 내 안에 에덴 동산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고 천국이에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보세요.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결핍이 없어요. 그렇죠? 네. 에덴 동산 제일 중요한 특징이 강이 흘러요. 강이 있으면요, 나무가 자라죠. 나무가 자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부족함이 없죠. 강이 있는 곳에 모든 문명이 발달해요. 왜? 먹을 게 많아. 강이 있으면요, 물고기가 있죠. 네? 나무가 있죠. 열매가 있죠. 나무가 자라면 잘라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죠. 물이 많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죠. 씻을 수 있죠. 물이 있는 곳은 천국이 돼요. 그게 에덴이, 에덴. 그 에덴은 농사 안 지어도 돼요. 저절로 모든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만 따먹어도 살아. 그게 뭐냐?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주신다. 이게 구원이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돼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해 주심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 분 강의를 잘 들으세요. 잘못하면 반대로 가르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해야 된다. 이게 율법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왕이 백성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공급해주고 통치해주는 이 은혜가 핵심이라. 뭔가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잖아요. 내 속에 임하는 것이고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의 15장 4절 5절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스스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다 됐죠? 끝났죠? 포도나무 가지 됐죠? 가지는 저절로 열매 맺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하는 말은 이미 됐단 말입니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저절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맞죠?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떠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가지가 나무 떠나면 아무것도 못하죠. 가지에게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죠.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몰라가지고 저도 기도도 많이 해봤고 성경 연구도 엄청나게 해봤고 제자 훈련도 무식실히 해봤고 안 해본 게 없어요.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 만나보고 유명한 목사님이나 목사님은 다 찾아보고 제가 찾아다닌 것만 이야기해도 여러분 10분의 1도 못 가봤었을 거예요. 다 해봤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렇게 다녔던 모든 목사님들 유명한 교회 모든 것은요. 노력하라 해요. 노력하라. 네가 스스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요. 고갈이 온 거예요. 고갈. 영적 고갈이 온 거예요. 성령사역도 해보고 내적 치유도 해보고 가정사역도 해보고 제자 훈련도 해보고 큐티, PBS, 소그룹, 알파, 전도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리고 결핍이었죠. 난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요. 내가 저절로 되는 것을 노력해서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속았죠. 유명한 분들에게 내가 속았어. 유명한 목사님들한테 속았다. 네. 그리고요.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저절로 열매 맺을 거니까 안식만 하지 말지. 그러니까 진짜 계속해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나타나요. 그리고요. 내면 안에서 안식이 되잖아요. 어떤 일이 생겨도 안식이 돼요. 아니 성도도 다 나가버리고 성도도 없잖아요. 사례비 나올 때도 없잖아요. 교회는 매달 관리비가 한 은행에 빌린 것만 매달 한 40만 원 나가죠. 은행이 또 한 달 관리비 30만 원, 70만 원 나가죠. 거기다가 우리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응? 최소한 100만 원, 150만 원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또 애가 4명이라, 6가지. 최소 100만 원 나와야 돼요. 그래도 최저 생활비로. 응? 170만 원, 최소 170만 원 나와야 되잖아요. 응? 성도들 세교회 분립시켜줘 버리고 남는 것도 없어요. 근데 염려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염려가. 머리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노력해서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낚싯대 들고 있었다니까요. 주님이 망하게 하면 망하리라. 주님이 굶게 하면 굶으리라. 주님이 죽이면 죽으리라. 근데 주님이 하실 게 믿어지더라니까요. 진짜 주님이 살아계신가? 진짜 저절로 열매를 맺는가? 진짜 교회가 저절로 건축이 되는가? 진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는가? 진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가?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손을 하나도 안 댔는데 저절로 교회가 건축되는가 보자 이렇게. 진짜 제 안에서 말씀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환경이나 사람을 보내서 계속 교통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다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교회 거의 망하고 지금 13년이 지났는데요. 교회는 돈이 안 들어오기 똑같아. 굶은 적이 없어요. 여기 성도 130명 있을 때보다 지금 돈을 더 많이 써요. 네. 이런 간증을 하면은 끝도 없어. 그런 거 유치하니까 잘 안 하죠. 그냥 먹고 사는 거야, 사실은,
안식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죠. 내 안에 하나님과 내가 이미 하나고, 내가 하나님을 소유한 자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이 알아지면 안식이 오게 되고, 믿음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와요.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들의 믿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의 믿음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 믿음이 나오겠어요. 제가 믿음이 별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내 안에 예수의 믿음이 나오니까요. 제가 아무것도 못한 자리에서도요.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할 게 믿어지더라고요. 저절로 교회가, 우주적 교회가 건축될 게 믿어지더라고요. 제가 노력해서 교회가 건축되는 게 아니었어요. 저절로 건축될 게 믿어진다니까, 저절로.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경륜으로 정해놓으셨단 말입니다. 가지가 저절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영적 법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적 법칙이 뭐예요? 우리가 만유인력의 법칙이면 어떤 물체를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면 무조건 아래로 떨어지죠? 무조건 아래. 하나님이 영적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리스도와 나를 가지로 딱 만들어 놨죠. 법칙이에요. 그리스도와 나를 접붙여 놨단 말이야. 그러면 무조건 100%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연의 법칙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 영적 세계의 법칙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만들어 놓은 법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딱 연합시켰다. 이건 하나님의 전체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의 지혜로 해놓으신 일이에요. 이거를 거부하면 우리에게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이 집대성된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가장 큰 일이에요. 근데 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일대로 우리를 통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이거 안 믿어지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복음이 안 믿어지는데 예수 믿으면 저주예요. 차라리 세상 나가서 마음대로 사는 게 좋지. 아,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니, 믿으려면은 확실하게 믿어야지. 그렇잖아요? 네. 뭐 세상에 살려면 화끈하게 정말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고, 복음으로 살려면 확실하게 복음으로 살고, 그래야 확실하게 나타나잖아요. 자, 그래서, 저절로 열매 맺는다. 허드슨 테일러가, 가지도 포도나무구나. 하나님과 내가 하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게 공급되고 있고 경험되고 수밖에 없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구나. 거기에서 놀라운 평안을 누립니다. 자, 노력하지 않고 저절로 되는 은혜의 세계. 이게 내가 그냥 일반 교회 다니면 이게 잘 되게 안 와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만남이나 교통이나 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보게 하고 경험시키고 하면서 눈이 점점 많이 보게 된 거예요. 눈이 밝아서 보니까 이제 저절로 노력하지 않고도 저절로 되는 세계를 진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되는 이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절로 되는 이 세계가 더 많이 알아지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